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딘가 담대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부럽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매력도 이렇게 느끼게 되고 우리도 그런 담대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수진 장군은 앞에 있는 그 수백 척의 왜군의 배들을 보고도 12척만 가지고도 담대함으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흠모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마음에 조그만 일에도 주눅이 들고 오그라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에게는 큰 일은 맡길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요즘에 모든 교육이나 가정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스펙을 쌓으려고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또 어떤 상황이든지 굴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심어줄 때 자녀가 그런 담대한 마음도 가지고 자라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은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그냥 담대해서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도 뭐 크게 요동하지 않는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좁쌀 같은 그런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사람이 언제나 당당한 것은 아니죠. 끊임없는 쇠파 가운데 반복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당당한 사람들도 주눅이 들고 또 비굴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 그들의 신분상으로는 그렇게 당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시골 촌동네 아닙니까? 촌동네 출신의 업으로 그래도 배운 것도 별로 없이 지냈기 때문에 큰 권세자들 앞에 당당하기가 힘이 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아니하고 해야 될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기계를 우리가 경험해보고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정말 자기가 태어날 때 좁쌀 같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렇게 강철같이 당당함과 강건함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게 되지요. 늘 촐랑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한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저도 경험해보면 미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을 때에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한 곳을 향해서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의 공급이 끊임없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겠죠.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자신의 성품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1대1로 대면하여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스포트할 것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런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게 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길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강철 같은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앞에 가야바와 안나스와 또 사두개인 공회 국회의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일개 미약한 갈릴리 촌 시골 어부가 담대하게 그들의 말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후원하시고 내가 너의 뒤에서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어떤 우리 앞에 있는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고 지나갈 수가 있고 또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후원자인 것을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기름 부음이 그 위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골리앗을 보지만 전혀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하러 나아갈 때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이로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또 이 백성들로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나아갈 때 다윗은 자기가 나아간 것이 아니죠. 자기 뒤에 스포트 해주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골리앗도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환경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환경이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크게 우리를 가로막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서포트하고 있고 나의 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이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릴 때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가 또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고관 대작들 앞에 또 반응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정말 이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갈릴리 촌어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뽑기 전에 들판에 나가서 철야기도 하며 밤새 기도하고 난 이후에 12명의 제자를 뽑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뽑은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잘 배운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무명의 사람들을 뽑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자를 들어 일으켜서 강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앞에 1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너희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으나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미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거는 심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미약한 풀뿌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집중해 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줄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모퉁이 돌로, 중심이 되는 돌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름더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진토에서 일으켜서 방백들 앞에 세워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마치 그름더미와 같고 진토에 섞여 살아가는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방백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능력 없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했다라고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겠죠. 미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바라보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다 노예, 천민 이런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80세가 되었어야 사용하셨습니다. 40세 때까지는 왕궁에서 후계자로 최고의 제국의 왕자로 자랐더니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등등했지만 그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80세가 되어서 이제 목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자일 뿐이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도 더듬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왕궁에서 배워서 말이 아주 탁월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는 자기는 말을 더듬는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충격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가 이제 나와 함께 일할 자격이 되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팡이를 바라보라. 뱀으로 바뀌어지고 손을 넣으면 문둥병이 들었다가 손을 빼면 문둥병이 발생하고 내가 이와 같은 모든 기적을 일으켜 줄 테니 너는 나의 도구가 되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세는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니까, 낮은 자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보면,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빼는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13만 5천 명이 처음에는 3만 3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고 하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을 가지고 가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게 하고 물을 떠서 먹는 300명만 불러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하러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적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나아가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13만 5천 명이 다 몰사하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빼는 것이지요. 나는 이런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하죠. 고린도 전서까지도 이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사역을 이루어 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바울이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심각한 많은 고난을 지나간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너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완전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정말 누구보다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나의 열정으로, 나의 끈기로, 나의 힘으로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가 그의 마음속에 아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낮추어서 죽음, 사형 언도를 받아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시 한번 몰아넣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고 저는 오직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바로 이런 낮은 자리에까지 늘 내려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찬송이 543장 찬송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처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 올라갈 때까지 나이가 들면 또 드는 대로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제는 연륜도 있고 세월도 차고 했으니 이제는 뭐 하나님 의지할 일이 없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덜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천국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고난에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올라가도록 갈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늘 발부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조금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놓쳐버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과거의 옛 성품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던 생활들이 약해지니까 온갖 세상 마귀들이 다 우리의 마음속을 점령해서 우리를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공회 회원들 권력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의논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복음의 사역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막을까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연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벌써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일어나서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도 그들이 계획한 그 전략, 트랩에 아무 생각 없이 빠지다 보면 그냥 또 나아가려고 하다가 주저앉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늘 성경에서 여러 번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은혜와 예배에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다가 어떤 사람은 환란을 주보면 어떻게 했는가? 환란을 주보면 그리스도는 더욱더 깨어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해보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개수가 그렇지 말고 다음에 하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그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통하지 않는데 다음에 하자라고 하니까 뭐 이건 큰일은 아닌데 우리 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예배 이번에는 한 주만 빠지고 다음에 예배하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가벼운 조그만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결국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면 한 번만 조금만 다음에 조금만 딜레이 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감이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내적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는데, 그걸 듣고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절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생각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세상 어둠에 속한 모든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런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이 일은 믿음으로 하면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만 하면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풍파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장수를 앞에 놓고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위압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북쪽에는 수많은 연합군들이 바다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군사들이 메론 물가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앞에 놓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앞에 이 산이 버티고 있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그 위협하는 그런 세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지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북쪽 메론 물가에 모여있는 연합군을 이기게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전쟁할 때 보면 북쪽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 대적은 이미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그가 달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모든 군사들과 함께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해 동안 돌고 7째 날은 7번 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전쟁은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의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앞으로 달려가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게 될 때가 있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공격하려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세상에 이 많은 풍파를 보십시오. 위협을 보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 군대가 와서 바로 앞에서 둔을 삭고 공격하려고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지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가 필요 요구하는 조공을 위해서 금을,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것만 받아먹고 물러가지 않지요. 다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희는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히스기야가 깨닫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는 문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전까지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다가 그 사내립에 오만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갔더니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지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도 반드시 넘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너무나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또 성령님의 충만하게 채우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고 세상 공의를 다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에서도 다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모의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